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든 걸 다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또 없다? 없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계명.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명령이죠? 선교사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누구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선교사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선교사 그러면 누굴 선교사라 그러죠? 해외에 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사적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특별한 어떤 선교사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풀타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풀타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또 선교사가 아닌 일반 성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직업이나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뭘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로 부르신 그 일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번을 보세요. 일의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의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일의 소명. 일이라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특정한 직업, 아니면 뭐 가정주부로서 어떤 그 특정한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셨냐? 뭐 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일을 뭐라 그러냐? 일의 소명이라는 말은 뭐냐?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소명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무슨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 에드워즈 베이스 박사가 쓴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농장에서 특별히 가축, 특별히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니면 젖소에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주부는 요즘은 주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여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요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당연히 하늘에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리를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파를 쓸고 맛있게 양념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뭐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요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창세기 해설에 보면, 루터가 쓴 창세기 해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양의 젖을 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양의 젖을 짜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루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여인은 혼자 젖을 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뭘 짜고 있다? 젖을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의 젖을 짜는 거예요. 왜 양의 젖을 짜죠? 그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또 그걸 배달하는 사람, 또 그걸 가지고 또 버터를 만든다든지 다른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식품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이 양의 젖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다? 젖을 짜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꿔버렸냐면 직업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소명. 그게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소명 또는 일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일의 소명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일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일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같이 사랑.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단이 필요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엄마가 이제 아기에게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아기에게 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엄마로서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일이 단순히 아기에게만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속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엄마는 아기에게 뭘 입힌다? 옷을 입히고 있지만 이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장 큰 계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여 오셔서 잘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자, 로잔 1차 일터 사역 포럼이 2019년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가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즈니스가 없다. 비즈니스라는 게 뭐죠? 비즈니스가 뭐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좀 쉬운 말로, 그러면 어려운 얘기 빼고 쉬운 말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어. 그죠?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다 직장 가야 되고 일터에 가야 될 사람들이 공원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멍하고 앉아있거나 모여 앉아가지고 화토를 하거나 무슨 장난을 치거나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게 너무 형편이 없어. 너무나 어려워. 어떤 사람은 집 위에다가 깡통을 갖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는 또 빌딩에 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의 많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집을 짓죠? 나무를 갖다 주스다가 그냥 이렇게 옛날, 지금도 산속에 가면 산족이라는 사람들이 산족. 그래서 열매만 따먹고 살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뭘로 먹어요? 손으로. 그릇은 뭐겠어요? 그릇에 이런 그릇이야. 나무 이파리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주로 어느 손으로 먹냐? 왼손으로 먹습니다. 왜? 한 손, 이거는 뭐 하니까 이거 하니까, 이건 지저분하니까 내두고 뭘로 먹어요? 이게 이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것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신발도 안 신고, 신발도 못 신고 학교도 못 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3만 원씩을 내줘가지고 그 필리핀 바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개를 선정을 해서 뭐 하죠? 그 아이들에게 매일 정심을 해주도록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사람을 사서 정심을 해주고, 정심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가까운 교회에서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그래 맨발로 걸어 다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뭐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자연히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 보니까 일이 없어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자녀 길러야 돼요, 안 길러야 돼요? 일은 없는데 자녀는 계속 나와. 또 애들은 뭐 해야 돼? 학교 가 공부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면서 쓰레기통 주워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병균에 감염돼가 죽기도 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빨리 죽기도 하고, 그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뭐를 하고 있죠? 양계장을 만드는 거예요. 양계장. 왜 양계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 아프리카에서 다 키워가지고 뭐 우리가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닭을 키우는데, 양계장이라고 그래요. 닭을 키우는데 1차 목표가 10,000마리입니다. 10,000마리. 10,000마리를 키우는데 그걸 왜 하냐? 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양계장을 하냐? 양계장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걸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닭을 돌봐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사료를 만들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뭐가 만들어지죠? 일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3개월 키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치킨집으로 보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또 새끼를 가지고 또 키워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또 다른 양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마리, 20만 마리. 그럼 뭐가 많이 늘어날까요? 일자리, 닭을 키우는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사료를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요. 사료를 운반하는 사람도 늘어나야 돼. 그죠? 닭을 키우면 또 닭을 가져다 주는 사람, 치킨 하는 사람, 여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냐? 농업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어떻게 양계를 잘하는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서 그 나라가 뭐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뭐 하도록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마가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나라들마다 그들 힘으로는 스스로 이겨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 하도록 가난해서 벗어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웃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대학 나온 줄 아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요, 특별히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까막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머리도 좋고 뛰어난데 이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뭐냐? 선교라는 것은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예요? 회사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문명에서 퇴치하게 하고, 그럼 걔들이 배워야 뭐 의식이 깨어가지고 뭐 직업을 갖든지 뭐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뭐에 속한다? 선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가 같이 가는 거죠?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일의 소명, 우리가 직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누굴 사랑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혹시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 계시죠? 그죠? 인공관절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자, 근데 그분들은 인공관절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구 자면서도 그냥 아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인공관절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공관절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이 뭐예요? 우리 관절 속에 그걸 빼고 뭐예요? 인공으로 된 관절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렇죠? 또 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상해가지고 못 쓰던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거기다가 또 인공으로 뼈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본인은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일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일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통해서 먹고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했죠.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혹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고 앉아있는 줄 알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뭐라 했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한다? 나도 누구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래. 근데 그 말을 한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어요. 그때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와 있냐? 불치병 환자들, 일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만 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씩 와가지고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그 연못을 휘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연못이 막 돌아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거기 가셔가지고 누굴 고치죠? 38년 된 환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통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몸이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낫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벌써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성전 옆에 있거든.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막 불평을 말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뭐 해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몸에 뭐가 있나요? 힘이 막 생기는 거야, 막. 눈도 막 힘이 막 생기고 팔도 이렇게 막 힘이 생겨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그 침대로 삼던 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 한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면 본인에게 유익이 있어요? 아니면 핍박이 오는 걸 알아요? 핍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왜요? 이 사람을 뭐 하고 싶어? 이 병에서 놓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이 사람을 뭐 하도록? 병에서 놓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자기한테 유익도 없는데 왜 일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눈만 왔다 갔다 하고. 귀로는 듣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누가 와서 먹여주면 먹고 안 그러면 쪼록쪼록 굶어야 되고, 소대변 그냥 거기서 싸야 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치유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만 치유해 준, 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슨 계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일을 주셨냐? 일의 목적이 뭐예요? 일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력하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의 소명을 주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일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일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돈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일은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서부터 일이 뭐 해야 된다?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뭘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아멘? 근데 이게 사단이 이걸 거꾸로 만들어버렸어. 뭘 위해서? 일단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폐악해져 가는 거죠. 자, 10번을 보세요. 루터는 그의 대결의 문답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사람을 거룩해 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며 반면에 우리의 일은, 직업은 사람을 받드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통해서 누굴 섬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불행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자세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뭐 하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빼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나 누구는? 우리 이웃은 우리의 선한 일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굴 사랑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영어로 2번을 봅시다. 자, 여기 넘어가고. 자, 그러면 F번의 작은 첫째,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가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웃 속에 숨어 계신다. 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웃 속에 왜 숨어 있다는 말을 하죠? 안 보이기 때문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웃 속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누굴 섬기는 것이다? 이웃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되 뭘 통해 섬긴다? 일을 통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이웃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읽어보죠.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모으겠어요? 남녀노소 피부색이 어떻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양만 키우면 이 양이 다 몰살합니다. 양 속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이 염소가 있어야 돼. 이 양들은요, 아무리 더워도요 껴가지고 이러고 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나요. 병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이 염소가 다니면서 뭐예요? 휘젓고 긴장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염소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아서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어. 근데 이제 근데 목자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쫙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갈라놓고 뭐라고 말하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자,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깜짝 놀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리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죠?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음식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옷 벗어준 적 없어요. 예수님이 교도소에 간 적 없으니까 당연히 교도소에 간 적 없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목말라가지고 물 갖다 드린 적도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눈이 후둥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자, 37절 이렇게 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뭐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우리 이웃 속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1절 또 봅시다. 시작. 왼편에 있는, 이게 염소예요, 염소. 비슷하지만 아닌. 저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어디 들어가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뭐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 주여 주여 하잖아요. 보세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를 지옥에 가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자기들 보고 그거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44절에 그들 대답합니다. 뭐라 그러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주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잘 대접을 했죠.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도와드렸죠.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교도에서 꺼내드렸죠. 근데 언제 주님이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자, 양이나 염소나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보고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게 뭐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다? 우리 이웃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뭐가 뒷받침해야 된다? 행함이 뒷받침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주라고 믿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하고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네가 그들을 무시하고 돕지 않는 것은 곧 누굴 돕지 않는 거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돕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 이웃 안에 숨어 계시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웃은 어려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안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만들었냐? 보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업이 천하든지 돈이 없다든지 뭐 배우지를 못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했다, 그럼 난 누굴 무시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뭐 한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양이 돼야 돼, 염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염소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죠? 양의 자리에 갈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H번을 보세요. 이 베이스 박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에 특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가 되어주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가 되어주는 것은, 즉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저 밖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저들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단지 뭐야?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것뿐이고, 저들은 그 예수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것과 차일 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습니다. 죽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읽어요, 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누굴 통해 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봐요.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당연히 예수님이 안 보이지. 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하라?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따라 죽게 하듯 하라. 즉, 내 그 이웃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누굴 대하라? 이웃을 대하. 그게 바로 이웃을 내면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네. 아멘.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소명에도 적용된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농부와 그 밖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자신이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엄마는 그리스도께 옷을 입히는 것이다. 양로원의 봉사자들은 요양원 노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보살피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 남편과 아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목회자와 성도, 우리의 소명 안에서의 모든 이웃들은 서로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행동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죠? 이 사람 속에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석이조야. 이웃 사랑은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마틴 루터는 우리 이웃의 영역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5가지로 했는데 국가에서는 빼야 됩니다. 첫째, 일터에서. 둘째, 가정에서. 셋째, 사회에서. 넷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장소가, 일의 범위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뭐 하도록?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나를 그리로 부르셨다는 거. 두 번째는 가정에서. 지금 가정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가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에요. 또 누가 이웃이에요? 자녀가 이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박사도 그렇게 말하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럼 일터에서 봅시다. 일터에서, 자, 내가 가게 점원이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손님이지. 고객이 내 이웃이요. 고객이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 그 손님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돈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오면 굽신굽신하고 돈 없는 사람 오면 무시하고 그러면 누굴 무시하는 거야? 예수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이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사장님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야? 그렇죠. 어이구, 잘하네. 직원 이웃. 그럼 직원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사장님. 할렐루야. 잘하시네. 에? 자, 그러면 교사는 이웃이 누구예요? 학생. 예술가는 이웃이 누구예요? 예술가.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죠. 청중. 관객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래서 코미디는 뭘 잘해야 돼?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전혀 안 웃겨.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에 실패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자, 부모는 누가 이웃이에요? 자녀가 이웃이고, 자녀는 부모가 이웃입니다. 자, 우리 이웃이 누군지 알았죠? 예, 우리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하지. 그게 두 번째, 일의 소명,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의 소명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소명을 다하여, 부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 위한 시험이고 기준이고 또 지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네 가지 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냐에 따라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일의 자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해 주냐? 자, 맨 끝에 가서 보세요. 7쪽. 미리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자, 7쪽에 미리 넘어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 못 찾았어요? 8쪽 죄송합니다. 8쪽. 죄송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누구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그러냐? 두 가지 목적. 이는 첫째,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곳에서 여러분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기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뭐 주신다? 필요, 재정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일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듯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우리의 그 품위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뭐예요? 물질도 주셔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안진뱅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직접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일이 많습니까? 알긴 또 다 잘하시네. 하나님이 혼자 직접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 예수 믿는 여러분을, 야, 아무개 성대, 너 어디 좀 가봐라. 갔더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뭐야, 이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을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뭐예요? 일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르고 했어.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셔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자, 5쪽입니다. 맨 위에 읽어봅시다. 자, 그냥 넘어가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자, F번 봅시다. F번. 작은 첫째, 참된 일의 소명에 대한 기준도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주냐, 편하냐, 인기가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랬죠? 하나님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된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 안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소명. 따라 하나님은 나의 소명 안에 숨어 계신다. 소명 안에 숨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누구 속에 숨어 계신다? 이웃 속에. 두 번째는 내 소명 속에, 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의 필요도,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로 소명을 주셨는데 아무거나 그럼 다 소명이 되나요? 아니죠. 소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약 거래, 도둑, 사기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해서 뭐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사기치는 거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역할. 그 속에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합법적인 직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야, 의사야.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자신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여인 속에,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건 악마에게 쓰임받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합법적이지만 해로운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식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싸구려를 비싼 값에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합법적이지만 물론 합법적이지도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일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가짜 의약품, 또는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 에? 그런 건 소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재산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재투자를 해서 아니면 선한 일에 사용해서 그 돈이 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다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있다. 유명한 가수가 있다. 노래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합법적이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탁월함으로 이웃 사랑을 섬겨야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이웃을 뭐 하신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어디에 숨어 계신다? 이웃 속에 숨어 계시고, 두 번째는 내 소명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숨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품위 유지를 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 합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닌 것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뭘 한다? 법적으로 낙태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른 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쓰임 받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쓰임을 받지만 그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